이렇게 베들레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부, 2부 예배는 잘 성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졸지 않고 잘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서 한 3주 일정을 마치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왔거든요. 지금이 12시 26분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밤 1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잘 시간이에요. 혹시 설교하다가 자면은 깨워주세요. 오늘 3부 예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장으로서 이제 칼빈대학교 총장이 돼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신 추강익 목사님을 전임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주고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베들레헴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삶이 있고 또 실패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원인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전백승이나 백전불패나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나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거의 흡사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그런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여기서 찾으려는 지혜가 뭔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이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정책 중에 하나의 아주 좋은 정책은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지만 거기서 탁월한 엘리트들을 재교육해서 인재 등용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에서 아마 다니엘이 특출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인정받고 있었지 않았을까, 어렸지만은. 그래서 왕이 진미를 하사합니다. 그 당시 왕이 진미를 하사한다는 것은 절호의 기회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뭔가 등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출세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 아니잖아요. 뜻을 정한 건 출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우선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결정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왕의 진미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그 당시 가장 좋은 지혜로운 처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이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삶의 방법을 그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죠.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멋진 건축물을 세워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탁구도 좀 오래 쳤어요. 한 30년 이상 쳤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탁구는 무릎 때문에 지금은 절제는 하고 있는데, 이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도 결국은 기본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흐트러져 버리면 볼이 오버되거나 볼이 제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충실하는 것. 다니엘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기본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이 기본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굉장히 그 당시 혁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기본을,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하잖아요.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는가가 그동안이 너희들이 가지고 온 삶의 패러다임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더 채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설명을 오히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이걸 한 책이에요.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후반부 24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평범할 때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든든히 서 있고 모래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기본이다. 이 기본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더 체험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건 공식이란 말이죠. 이 공식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교회에 잘 적용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인데, 희생 제물인데 살아있는 생축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삶의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리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 2절에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것이 바로 1장의 얘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너희들의 삶은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뜻을 결정하려고 하면 내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됐잖니. 이물이 제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신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12장부터 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거죠. 그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다 네 거야. 네가 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단 한 가지 딱 그것은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살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누려도 좋아. 이 얘기인데 인간은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결국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는 현상과 상황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다니엘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2절, 3절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정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정황은 그 당시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요단강이 사실 범람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 10m에서 한 15m밖에 안 되는 요단강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대수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정황적으로 살펴보면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 이렇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에서 5월을 가리켜 모맥을 추수하는 때라면 근데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여름이 오기 때문에 저 북쪽에 그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눈이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눈이 녹아서 내리면 갈릴리의 담수가 차고 넘쳐서 결국 요단강에 15m의 폭을 넘쳐서 범람해서 100m가량이 되는 폭의 홍수처럼 장마철에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죠. 자연적으로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강한 족속이었던 대표적인 7족속이 의기소침해서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므로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요단 서쪽은 요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눕니다. 동편은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서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중해 연안이 구성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이미 건넜으니까 요단 서쪽에 있었던 아모리 아주 강한 민족이고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과 또 하나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족속. 여기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때 그러니까 결국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 사람들을 대변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말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얘기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마음이 물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물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서가 이미 다 흐트러져 버려서 그것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감정적인 컨트롤이 전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직역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 언어를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성적 판단이나 이성적 컨트롤을 전혀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해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있는 모병할 수 있는 군인이 그 정도 되니까 전체 숫자를 따져서 어림잡으면 200만에서 24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200만 이상 되는 군사가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건넜다. 그냥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가나안 모든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략과 작전을 짜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미 7분 응선을 넘어서서 승리가 이미 손에 쥘 상황에 있고 손끝에 달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뭘 지체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은
이거를 아까 이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할 때 이상한 거죠. 이미 승리가 7분 응선이 넘어섰는데 왜 그걸 포기하죠? 그 작전이라고 하는 건,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진군하는 거예요. 공격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할례예요? 할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부상병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에 나가야 할 남자들이 다 이제는 들판에 누워 있어야 할 판입니다. 할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할례를 행한 후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3일 정도, 4일 정도는 누구도 거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찬스에 이미 승리가 7분 응선을 넘어서서 손안에 거머쥐기 직전인데 왜 이렇게 스탑시킬까?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해야 하는데 궁지로 몰아넣고 왜 부상병을 다 만들어야만 할까?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과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정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도 뜻을 정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한 자기 뜻이 아니었거든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뜻이에요. 그건 곧 죽음을 선택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곧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완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해라 하라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할례를 해라 하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이미 정해놓은 땅, 가나안 땅 말이에요. 그 땅은 수백 년 전에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접수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600년, 2166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한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했던 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서 그것이 합리적이든 논리적이든 아니면 비논리적이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You are my people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You are my God.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았던 백성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생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주려고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할례를 행해라.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자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부정모열의 법칙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후손을 약속했으면서도 아들을 100세까지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100세에 주셨던 이삭조차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아들이었어요. 이미 죽인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때 이미 먼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승리하기 바로 직전에 할례를 행해야만 되었던 이 결정적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면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인 할례를 받아라,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세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물속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너는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허다한 잡족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브리스도를 만들어서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도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들판에 누워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저 가나안의 저 7족 속의 강한 민족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수많은 죽음의 그 경험을 하면서 할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차지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이거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 땅을 정복했지. 이미 하나님은 온데가 때웠고 이미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돼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삶이 많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갔던 거예요. 보세요. 5장 다음에 뭐죠? 6장이죠. 여호수아 6장 사건이 뭐죠? 여리고 사건 아니에요. 여리고는 고성이고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 함락한 것이 뭐죠? 하루에 한 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는 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더하시리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겠네요. 설교를 몇 번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뒷부분이 길어지는데 끝내겠습니다. 신앙은 기본입니다. 기본 루틴, 신앙의 루틴이 잘 갖춰져야 돼요.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반드시 금방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초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순종하면서 죽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형성이 돼야 되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양재동에 할렐루야 교를 교구 목사로 5년 동안 심했는데요. 그 할렐루야 교회를 오려면 제가 5번의 차를 타야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7시에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주일날 오면 늦으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 책상에서 꼬부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자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 둘을 손에 끌리고 하나는 업고 그리고 기저귀 가방 들쳐맸고 차를 5번 타고 할렐루야 교회로 와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살았어요. 굉장히 광릉리 저 근처에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집도 감사하게 살았는데 제 친구가 잠깐 빌려줬어요. 아버지가 스님인데 집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빌려줬는데 갑자기 돈을 막 엄청 올려달라고 그래서 살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더 연천 쪽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집을 팔방으로 구하러 다녔는데 그 당시 교육자가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 아내도 금식하고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런 생각해서 오늘 주일만 지나고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보따리 싸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액치에서 여기 액치에 정홍열 총장이 모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리키면서 조교 TA라고 티칭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었어. 일주일에 3, 4일 나가야 되는 그랬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이제는 기도원에 들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어떤 제 그 교육자 한 친구 동료가 저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좀 보자는데 수요일날 어디서 만나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분 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네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람결에 목사님이 굉장히 집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교육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됐다.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바람결에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 당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92년도 3년도 때란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딱 주면서 이거 이사 비용으로 준비하세요 하면서 그분이 얼마를 주시냐면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양 입성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나를 행복한 삶으로 성공하는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데드라인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이더라고요. 내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내가 직장도 내가 교회도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포기하는 순간에 이 주일을 지나고 나는 죽으리라 가리라 죽으러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제게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의 기본,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루틴에 충실해서 이래도 이 길로 이래도 이 길로 이게 패턴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베들레헴 오늘 이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구축하고 그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구축해가고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